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날과 새 은혜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오늘도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말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 또 부녀자들, 노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약자들이죠. 데려가봐야 노예로 팔 수도 없고 또 종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힘도 없었던 사람들이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성전 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실 그 타이밍에 이전에 그 영광,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볼 때 그 이전의 영광과 지금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죠. 한 명은 스룹바벨. 그 당시 총독, 유다 총독이라 그러면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정치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백성만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 모두를 통해서 지도자와 군중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해가는 그 과정은 고통이죠. 그 나중 영광은 어마무시하겠지만, 멋지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간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재밌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밑으로 진행되는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한다. 계속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을 계속 하시면서 이 학계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도 그렇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두 가지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토지 분배, 토지 개혁을 했고요. 이 양반이 다 가지고 있었던 땅을 돈을 주고 몰수해서 유상 몰수해서 사람들, 그 당시에 천민들, 상놈들에게 팔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상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차별제도가 폐지가 되는 실제적인 효험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교육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다 하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초등학교는 나와야 한다. 글자는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 개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국력이 뭐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가지 개혁 사건의 사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농번기에 농사 열심히 지어야 되는 이때에 아들내미들 젊은 어린 이 청소년들을 둔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다 학교에 그 의무교육을 보낸다고 보내니 가정에서는 일손이 없잖아요. 이 부모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받을 나중복이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지금 당장 내게 주실 복. 그게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을 복을 위해서 오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심고 어려운 길을 개척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의 길을 위해서 토대를 닦는 일을 해야만 우리 후손들이 받을 나중복이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신분제를 토지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전 국민의 90%가 넘는 사람들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었다는 이 교육개혁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88%의 사람들이 글씨도 못 썼거든요. 문맹자들이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마치고 물러날 때 우리나라의 문자 해독률, 글씨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90%가 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인재를 길러내고 토대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제개발 5개년 또 2차 개년, 2차 5개년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급속도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요즘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죠.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혼자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박정희와 이승만의 이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이승만은 인재를 길러내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 인재들을 바탕으로 박정희가 실제적인 산업화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나중 영광이 클 거다. 9절에 그렇게 말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계속 말씀하시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만군이라는 말은 이 군대를 가리키잖아요.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를 말하는 그 히브리어가 짜바라는 단어가 단수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실 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상황, 천지 만물, 그 만물이 짜바예요, 짜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그 만물이라는 단어의 어원 짜바가 사실은 군대라는 용어거든요. 원래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 같은 만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처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세상이었고 만물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이 득세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졌죠. 그렇다고 하나님 무능하신 건 아닌데 죄로 인해서 그게 오염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린 만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 만물이란 말이 짜반데 그거의 복수형, 이 만물의 복수, 이 군대의 또 다른 군대의 복수, 이게 짜바의 복수형이 체바르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 만군이라는 말이 체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복수로 2배 이상으로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백으로 뭘 하겠다 이런 믿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든가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왠지 나도 뭔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복수로 확장시키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실 수 없는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중복,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클 거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은과 금도 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걸 성전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포도나무에 소산도 없고 뒤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것이다. 문제는 뭐죠? 우리 마음을 스스로 굳건하게 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스케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은 너무 작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너무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정,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그것에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가 많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 만물이, 우리 주변 이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 되는데요. 그 잘된 자녀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을 갖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잘된 자녀라 할지라도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뭐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온 해양을 덮고 있고 그게 나랑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망가지면 결국 나에게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제나 기도의 폭을 넓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죠?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가? 아니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파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도 다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잘 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의 그 찬란한 영광의 때를 기억하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은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가물가물해졌다면 다시금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더 흐려지기 전에. 이 말씀이 남아있는 이유들도 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로 하여금 왜 이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해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성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주님의 은혜들을 하루하루 더 기억해 가시는 은총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닮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또 되새길 줄 아는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